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은 입다라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그가 이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입다가 암몬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가정에서, 길르앗의 가정에서 그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적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그런 도비라는 곳에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잡류들, 건달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힘을 길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그래서 암몬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탁해서 그가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가서 이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입다는 매우 성격이 막 우락부락하고 막 불같고 앞뒤도 안 돌아보고 주먹만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함부로 달려들어 싸우지 않고 먼저는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왜 너희가 우리를 치려 그러느냐? 왜 우리 땅에 와서 너희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느냐? 우리 땅에서 나가라.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치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서 자초지종을 따지면서 이 문제를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입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어떤 조폭 두목 같은 그런 입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 입다는 그만한 지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불같은 성격 때문에 감정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이게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그랬더니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사신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우리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강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야복과 요단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차지했던 땅이 요단 동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먼저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본토 서쪽을 점령해 나간 게 벌써 7, 8년이 걸리고, 그리고 역사가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벌써 몇백 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 암몬이 와가지고 그 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니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입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죠.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너희의 땅을 점령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입다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돔과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평화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가야 돼. 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가려면 이 모압과 에돔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말하면 이 암몬이라는 지역이에요.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에돔 왕과 모압 왕이 나누어서 통치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암몬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좀 길을 내어 달라. 그리고 우리가 너희 우물도 먹지 않고 너희 밭에 열매도 따지 않고 해를 끼치면 우리가 다 변상하겠다. 그러나 모압과 암몬 왕은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안 했어요. 사실 모압과 암몬은 다 역사를 따지면 이스라엘 다 같은 종족의 출신들이죠. 근데 그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죠. 지형을 쭉 돌아가는 것까지 이제 설명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지역을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압의 경계선 옆에는 있었지만 아르논이라는 곳에 진을 쳤지만 그것은 모압의 경계를 넘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명확하게 입단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몇백 년이 지난 300년이 지난 일인데도 입단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그 땅을 지나갈 때 거기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또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들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압과 암몬 땅이었지만 모압과 암몬 땅을 누가 아모리 족속이 전쟁에 이겨 차지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모압과 암몬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모리 왕 시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아를 한 번만 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갔죠. 왜? 광야를 뺑뺑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는 모압과 암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욕을 했더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자,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이스라엘을 침으로 오히려 지나가게 허락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도 모압과 암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들의 땅을 좀 지나가기를 원한다. 왜? 그 땅을 안 지나가면은 또 많이 엄청나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이번에는 이 아모리 왕 족속은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먼저 선제 공격을 했으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자, 21절 말씀, 21절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점령한 건 맞아요. 예전에는 모압과 암몬의 땅이었지만 그 후에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에 뺏겨서 이제는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한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과도 그냥 평화적으로 지나가려고 그랬더니 허락을 안 하고 공격해 와서 어쩔 수 없이 싸움을 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셨어요. 그 지역이 바로 22절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그 루벤 지파나 갓 지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얻은 땅이 바로 여기에요.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는, 우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잠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차지하던 땅이면 그들의 땅이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서쪽을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우리는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300년 전의 얘기예요. 300년 전에 그런 걸 지금 와서 땅을 달라는 거는,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지. 그건 순수한 목적은 아니에요. 꼭 일본이 지금도 뭐예요?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미 몇백 년 전 얘기고,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통치했던 땅이 독도예요. 근데 지금도 와서 그걸 달라고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엉터리 같은, 참 이게 아베가 아주 못된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누가 주신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시 경계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입다가 되물어요. 24절에 제가 읽을게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너희가 섬기는 너희 그모스 신, 밀곰 신이 너희에게 어느 땅을 주었다면 너희가 그 땅을 안 차지하겠느냐?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내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도 다시 한번 24절입니다.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으시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달라고 내어주겠느냐?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도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주고 사서 우리를 저주하게 했던 그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너가 나은 것이 뭐 있냐? 너들 같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지금 300년이 지난 것을 이제 26절에 설명하죠.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헷서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모압과 암몬에게서 직접 뺏은 것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이 뺏긴 지역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뺏긴 지역을 얼마 후에 다시 그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얻은 것이지 너희에게서 우리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300년 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찌 내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아모리 족속에 빼앗겼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걸 내어달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말이야.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입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게. 공의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이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만약 우리가 불의하게 너희 땅을 차지했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돌려줄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정당하게 차지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면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을 내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종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판결했는데 누가 옳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 입단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요즘 신문 언론에 보면 왜 교회는 예배 드리느냐, 부활절부터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맨날 그 사랑제일교회는 그만 났으면 좋겠어. 맨날 그 교회만 비춰 하든 안 나오는 날이 없어. 교회 하면 사랑제일교회. 아니,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왜 사랑제일교회밖에 없나? 참 그건 언론이 참 신기해요. 하여튼 그 교회만, 그 교회는 벌써 두 번째 고소당했어, 서울시에서. 근데 계속 그 교회만 보내줘. 왜? 기독교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다 저렇게 사랑제일교회처럼 엉터리 같다, 저렇게 몰려가지고 말도 안 듣고 고집만 피우고 남이야 감염이 되든 말든. 근데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실 한 사람도 안 나왔다니까. 아직도 또 뭐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계속 텔레비는 거기만 어지러 비춰주더라고. 또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론이 얘기하고 이 모든 이렇게 흐르는 것이, 성당은 부활절도 안 드리고 불교는 초파일도 연기했는데 왜 교회는 예배 드리느냐 말.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서울에서 이천교회가 또 뭐 드렸다나 그러면서, 또 내가 아는, 제가 있던 양평 장로교도 아직도 예배 안 드리고 있어. 그 교회도. 왜? 그 읍에서 제일 큰 지역이네. 군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많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아직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뭐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그건 선택이죠. 또 그런 교회들은 다 방역 원칙을 지켜가지고 우리처럼 다 뭐 1, 2m 이상 다 거리 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문제가 이제 안 생기는데, 그래도 계속 그걸 공격을 해요. 그리고 왜 교회는 이기적이냐, 자기들만 아냐, 이제 그런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종교를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종교라는 건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거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사회적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양보하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죽느냐 말이야. 그 1년 안 드리면 뭐 죽느냐, 또 1년 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불경 외우듯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종교는 같은 걸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오직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거고 있지도 않은 신을 경배하고 있는 거지. 우리만이 오직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종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뭐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같은 종교에 넣으면은 우리는 기독교로서의 또 이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봉사와 이런 또 모든 것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적인 뭐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가 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문도 닫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봐야 돼. 그렇다고 교회가 뭐 행패를 부린다든가, 사회에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질서를 어긴다든가, 또 어떤 국민의 권리를,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안 해. 이 땅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 이 정권과 정부를 존중하고 우리는 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분명해요. 우리도 다 세금을 내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 그러니까 오늘 입단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내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과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직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불교나 뭐 무슨 다른 많은 그런 종교, 뭐 7개 교단 보니까 천도교, 무슨 뭐 원불교 뭐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7개 종단이 모여가지고 뭐 한국 종교 무슨 협의회라는 게 있다고. 근데 해필이면 또 거기 또 뭐 회장이 한기춘 회장이 들어가 있대. 그래서 한기춘 회장은 내보내고 다른 또 단체를 또 맞아들인다고 또 그러더라고. 뭐 그러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뭐 석가모니가 뭐 온 우주의 주인이에요? 아니거든요. 맹자공자가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통치자요 창조주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사단의 괴락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 영혼들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러나 그런 사자같이 울면서 오늘도 영혼들을 빼앗으려는 이 사탄과의 세력에서 우리는 오늘도 싸워 나가야 돼. 불교가 뭐 누구하고 싸워요? 불교가 그냥 개인이 그냥 세상에서 유혹 안 받고 욕심 안 부리고 뭐 이렇게 도 닦는 게 불교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그저 착하게 사는 거 그저 구제만이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극락 간다는 그게 불교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단이 오늘도 기독교나 예수님의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는 모이지 말아라. 뭐 한 달 예배 안 드리면 죽느냐 그러지만 우리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고 우리는 오늘도 공격하는 이 사단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 왜? 사단은 오늘도 이 땅에서 이 정말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거든. 이런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예배가 이렇게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뭐 집에서 그냥 화장실 갔다 와서 예배 시간 됐어 잠깐 보지 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끝나고 그건 뭐 예배예요. 그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예배라고도 말하기 어렵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래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승리해야지 이런 거를 하기가 쉽느냐? 그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세상에 똑같은 종교들처럼 그냥 코로나 있는 동안은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왜 교인들은 다 이기적이야. 그래서 댓글이 그냥 수백 개씩 올라오고 우리 교인들도 그거 보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이래 이기적이네. 불교는 4월 초파일도 미루고 이렇게 안 모인다는데 그분들은 안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차피 그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천주교도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 그분들도 또 왜? 의식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의식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뭐 천주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천주교들이 잘못하면 그런 의식에 빠지면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의 싸움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도 기도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쉬고 우리가 예배를 쉬면 누가 좋아해요? 사탄 마귀가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아마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됐을 때 많은 교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정말 주일이 되면은 교회를 오고 싶겠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싶겠냐? 참 그게 물론 대부분 교인들은 돌아와서 다시 예배 드리겠지만 또 많은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마귀가 그 마음을 역사하기 때문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집에서 드리기 편하고 좋더구만 뭐. 그렇게 자. 그걸 위로받는.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마귀에게 승리하고 우리가 마지막 정말 이 땅에 종말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왜?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스스로 이겨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예자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교회 오던 분들은 뭐 교회 안 나가도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영혼들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와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와의 싸움만 해 지금. 그냥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을 오늘도 우리는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왜? 사탄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사탄 마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이냐.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